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로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수고는 헛되지 않고 인생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틀에 박힌 현실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진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정치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큰 성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국가를 부강하게 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각종 금은보화가 가득했으며 시종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갖고 있던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허물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아본 뒤에 진정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고 정령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깨닫고는 그 깨달음을 후대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읽어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빨리 알수록 인생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첫 부분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이 말씀은 노자나 장자의 글이나 불교의 허무사상을 반영하는 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다는 말이 한 절에 5번 나오고 전도서 전체에는 무려 38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3절로부터 11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헛됨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입니다. 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까?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두 존재, 즉 인간과 땅이 대조됩니다. 땅은 영원하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땅의 영원함과 함께 5절로부터 7절에서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세 가지, 즉 해, 바람, 강물을 말합니다. 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하고 늙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하루도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날이 없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다녀도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강물은 때로 지각 변동이나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거의 모든 큰 강들은 이곳이 막히면 저곳으로, 저곳이 막히면 다시 이곳으로 흘러서 바다로 향해 갑니다. 이렇게 땅, 해, 바람, 강물은 영원한 반면 인간의 세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가 가면 다른 세대가 오고 그 세대도 얼마 있지 않으면 가고 마는 인간의 유한성을 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간이 죽음을 본 것입니다. 땅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봄에 새싹이 나서 한껏 여름에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 떨어지는 낙엽과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1살에 왕이 된 후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가 왕조로 있을 때 그의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왕자께서는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 저도 죽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로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 뒤 알렉산더는 12년 8개월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33살에 죽습니다. 그는 어릴 때 꿈처럼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와 인도를 정복했고 그 후 그는 더 정박할 땅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죽을 때 내가 죽거든 관의 양옆으로 구멍을 내서 나의 빈손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인생의 허물을 이런 식으로 웅변했습니다. 소년 시절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주었던 말처럼 그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첫 부분도 알렉산더처럼 살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알렉산더와 똑같은 33년을 세상에서 사셨던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는 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년 동안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의 수고가 목적한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전도서 첫 부분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허물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나 알렉산더나 다른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죽음 직전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헛살았다, 허무하다, 내가 죽거든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보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두 번째 질문은 10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하반절을 보면 존재하는 것들은 이미 전에 있었던 것들이요. 어떤 일들도 사실은 전에 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구분이 없고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일들을 했을 때 보람을 맛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기록 작성이나 특허를 내는 것들은 모두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 다 있었던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할 의욕을 꺾어놓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자랑할 때 엄마가 그거 전에 엄마 때도 있었어. 나도 그거 옛날에 다 만들어봤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들은 설사 이미 있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치 굉장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만든 것처럼 놀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 아래에서 새롭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삶을,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8절을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8절 첫 부분에 만물의 피곤함은 모든 만물들의 피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은 피곤하도록 많은 말을 하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놀라운 것을 많이 들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헛된 것이 아닌 영혼을 즐깁니다. 만족할 수 없는 헛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것을 찾아 그것에 투자하려고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엽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는 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허무하게 보이는 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는 것이 헛됨을 깨닫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인생이 헛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